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랴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강화에서 또 저 먼 또 캐나다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2장을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마가복음 12장 그 앞부분 그 악한 농부의 비유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에 대하여 좀 살펴보았어요. 그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였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들의 열매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이제 이 안에 있는 헬라어, 이게 이 신약이 헬라어로 다 돼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의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하게 되면 복잡스럽고 그래서 그냥 아들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복습 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은 앞부분 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신부터 마지막까지의 어떤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플랜이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1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음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뭐하고 계신다?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에베소서 1장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읽은 3절에서 6절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근데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종국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기 위함이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그 구원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냐? 우리는 죄인이고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열매였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 그러나 이 악한 농부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열매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열매를 맺었지 하나님의 그 자녀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래서 이 한맘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얻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주인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을 이 악한 농부들처럼 누구를 위한 예배로 드리려고 하냐면 나를 위한 예배.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예배.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예배. 네.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이 예배와 충성을 통하여 하늘에서 어떤 상급을 얻으려고 하는 예배. 다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이 악한 농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의 제목은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눈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그것이
자녀 안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런 감사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저번 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12장 그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는 그 비유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나오려고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려고 질질 끈 이유는 인천팀이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복습도 하고 한 거죠. 네. 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야기, 가장 중심되는 제목은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리고 저희가 마태복음을 했을 때도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의 이름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나누었어요. 기억은 안 나시죠? 물론 기억은 안 나세요. 그래서 조금 그 마태복음 강의했을 때 여러분들하고 어떤 부분을 얘기를 나누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마태복음에 나눴던 이야기는 뭐냐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죄가 뭐냐?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우리는 자꾸만 뭐 하려고 한다? 나누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 내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그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악한 농부의 비유도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주인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포도원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집 짜는 틀도 다 주인이 만들었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거냐고요?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죄가 뭐냐? 주인의 것을 누구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봤잖아요. 로마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버금가게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우리가 한번 전에도 나눴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만물이 우리도 포함이 되니까요. 우리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주에게서 우리에게 왔고요. 그래서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주에게서 왔죠? 우리를 통과해서 주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멈추는 게 문제예요. 왜 멈출까요?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주에게서 왔습니다. 우리를 통과해요. 주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주님 것을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하나님 거, 내 거 딱 분리시켜서 내 거라고 잡고 있는 이거. 이게 죄라니까요. 이걸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자연 만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흘러가죠? 피가 흘러요. 그죠? 피가 흐르는데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막히죠. 피가 흐르지 않고 혈관에 막히면 이제는 뭐 뇌출혈이 일어나거나 심근 뭐 이런 병들이 났잖아요. 막히면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물도 흐르지 않으면 고이면 썩습니다. 만물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오고 주로 맞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흘러야 되고 이 붙잡는 거를 놔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에 통해서 우리가 하는 훈련이 뭐냐?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 뭐 하는 훈련? 놓는 훈련. 버리는 훈련. 이게 진짜 교회 안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버리는 훈련. 놓고 버리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은요, 이런 훈련을 안 해요. 이 세상은 모으고 붙잡고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지, 이거를 놓고 버리는 훈련은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만물 안에 자녀를 놨습니다. 자녀가 주에게서 왔어요. 내게로 왔죠. 그러면 나에게서 다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주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혀요. 흐르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뭐가 생기냐? 문제가 생겨요. 자녀를 내 것이라고 붙잡아놨을 때. 뭐 해야 돼요? 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놓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응? 그 불안하죠. 불안해요. 왜 이 놓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배웠어요. 보십시오. 죄인은요, 뭘 가지고 있냐면 창세기 3장.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결핍이에요. 결핍. 결핍. 벗었음의 결핍. 그 안에서 오는 두려움. 그래서 숨어요. 어디에 숨냐?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에 숨어요. 근데 이곳에 숨어 있는데 이거를 놓으라고 놓겠어요? 놓으면 숨을 수가 없는데 그 안에 숨으려고 하는데 자녀에 숨고 돈에 숨고 뭐에 숨고 숨어요. 그거는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 결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채워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놔 이래서 놓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게 와서 내가 복음이 오기 전에는
계속 이거를 붙잡고 있었는데 왜? 놓으면 불안하고 놓으면 두렵고 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을까 봐 염려스럽고 그런 마음에 붙잡고 있었는데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게 되냐? 놓게 되는, 손을 놓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 놓게 되는 능력, 버리게 되는 능력. 이해되십니까? 저는 저는 헌금 얘기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헌금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잘 안 하는데 오늘 잠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잠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헌금 왜 하세요?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 헌금 왜 하는 줄 아세요? 1번, 목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 2번, 교회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헌금은요, 돈을 버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자꾸만 교회가 속여요. 왜 뭐라고 속이냐면 헌금 내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준다라고 자꾸 그런 얘기하면서 헌금을 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심이 있죠. 이게 버리는 게 아니라 헌금을 내서 버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하고 똑같죠. 그게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 안에서 나오는 헌금은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10만 원을 내시면 10만 원 버리는 거예요. 100만 원 내시면 100만 원 버리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안 와요. 근데도 내요. 왜 내는 줄 아세요?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뭐냐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나의 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거를 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놓는. 하나님, 나 이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 물질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놓습니다. 나 이거 놔요.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놓을 때 놓게 되는 힘, 놓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는 마음, 그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주면 더 큰 거 주겠지? 이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이 우상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헌금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버림과 놓음 안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 이상해요. 버리는데요. 놓는데요. 불안할 것 같죠? 하늘에서 오는 평강과 안식이 와요. 이걸 진짜 경험을 해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버리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놓는데 버리는데 이 안에서 평강이 와요. 안식이 와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그 마태복음 할 때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고 오늘 좀 29장 역대상 저만 안 찾았네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 물론 이런 내용은 다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이사의 것은 세상 것, 하나님의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둘 다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배경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가이사의 것이겠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있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헌금을 예로 들었지만 헌금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따라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드려도요. 교회만 좋고 목사만 좋지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돈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기독교를 개독교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냄새가 나고 그것은 부패하고 그것은 썩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본문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 그 배경은 어디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맘교회도 정말 헌금 하나도 예배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한 예배 이거는 가이사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수요일날 잠깐 언급했지만 가인의 제사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 받으세요. 가이사의 예배. 아니 누구? 가인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고? 책 잡으려고. 여기서 책 잡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보다가 사냥꾼이 사냥감이 있으면 이렇게 막 가다가 확 잡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여기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헤롯 당들은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원래 그 당시 원수지간이에요. 이 헤롯 당들은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를 찬성하면서 로마에게 붙어서 있는 이들이 헤롯 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원수예요. 원수인데 원수들이 더 큰 원수를 만난 거죠.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우리가 원수지만 지금은 한번 같이 일하자 해갖고 둘이 합작이 돼서 예수님을 이렇게 책 잡으려고 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 아까 이들의 모습이 그 위에 있는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야 라고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연결시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잘 보십시오.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얼마나 그 말이 이렇게 외식스러워요.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이 사람들이 입술은 말은 막 야 당신 대단하세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가이사에게 세금, 이제 이 가이사가 지배하는 나라고 이스라엘이 그 종속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종속 국가가 지배하는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죠.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답을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둘 다 말해도 다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피해가 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금 내는 거 오라 라고 하면 그러면 로마의 압제를 받는 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뭐 옳다고 하면서. 근데 옳지 않아 라고 하면 벌써 이 옆에 누구도 있어요? 헤롯 당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뭐냐면 로마 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고 하면 벌써 얘네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 많이 사용되어진다라고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악한 농부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이들에게서 나오는 이 말 안에서 무엇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옳고 옳지 않음. 이게 선악과. 우리 인간은 평생 어디에 매여 있냐? 이 옳고 그름에 매여 있어요. 옳으면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옳은 거 안에서 무리를 이루고, 내가 옳은 데서 또 무리를 이루고, 이렇게 서로가 무리를 져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서도요,
이것 때문에 막 이게 옳고 그름으로 계속 싸워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면서 계속 뭐 하려고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책 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이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이미 읽어본 건데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죄인에서 시작해 봅시다.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우리가 죄인이 오는 거잖아요. 죄인이 와요. 그러면 이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의 것, 이거는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뭐냐? 죄인은 옳아요? 틀려요? 옳은 사람이에요? 그른 사람이에요? 그른 사람이죠.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은 그 너의 그름을 뭐해라? 회개해서 옳음으로 내게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들은 얘기죠. 너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회개해서 옳음으로 너를 바꿔서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잘 보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예요. 회개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만 더 볼게요.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이 일을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아요. 옳습니까? 그릅니까? 그러죠. 일을 아니하니까 그른 거죠.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른 거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 일을 안 했어. 잘못됐어. 경건하지 않아?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을 하고 경건하지 않은 너의 모습을 바꿔서 경건하게 만들어서 내겐 나와.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할게? 받아줄게. 율법 안에서는 이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일을 아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데, 자격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되세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뭐 복음 안에 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죠. 회개하죠. 그런데 그 회개가 율법 안에서의 회개와는 다른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너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의 잘못을 회개해, 고쳐.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려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그래요. 근데요, 이 눈물도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냥 운다고 해서 이 울음이 다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울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막 울어요. 그리고 울고 나서 내가 회개했어. 그 막 울고 나서 여러분 회개하면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이 울음과 이 회개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회개, 나의 눈물 때문이라고요. 이거를 가이사의 것이라고 해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죄가 많아서. 그 맨날 하나님, 제가요, 잘못했어요. 막 울어요. 그러면 막 주위에서 막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청년은 왜 이렇게 눈물이 많냐. 막 찬양 부를 때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그런데요, 제가 지금 가만히 그때의 제 모습을 바라보면, 그때의 나의 눈물은 거의 가이사의 것이라고 더 가까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 내 자신, 그 눈물을 나의 행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요거 받으세요. 이거 내 눈물이거든요. 내 회개거든요. 이거 받으시고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의가 되는. 이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은 같은 눈물인데 제가 흘린 눈물은 나 같은 죄인을 경건하지 않은 나를 일하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가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이해되세요? 같은 눈물이라도 내 행위를 붙잡는 거,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진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다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것을. 그거를 붙잡아야지, 그것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헌금 얘기, 예배 얘기 다 같은 얘기인 거 이해되세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찬양, 겉으로 보기에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처럼 드려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이것이 가이사의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될 수 있다는,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냐?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율법과 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율법은 어디서 시작하냐? 불완전에서 시작해. 불완전. 결핍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눈물과 나의 신앙 헌금과 나의 예배를 통하여 완전함으로 내가 가려고 해요. 그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의 행위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 복음은 완전에서 시작해요. 새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채워졌다, 완성됐다.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완성해서 어디를 향해 가냐? 감사로 가게 돼요. 감사. 눈물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헌금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예배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완전을 완전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삼으신, 아까 우리 예배소서에 말한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을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감사로 나아가는 이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정한 형제님도 아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혹시 솔로몬 아십니까? 솔로몬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데 이 솔로몬 이야기 중에서 엄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줄까? 제일 원하는 게 뭐냐를. 그것도 있죠. 네, 저 뒤에서 손 들고 뭐 말씀하시려고요? 에? 크게 안 들려요. 두 여인의 이야기. 맞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아까 1,000번째 드리고 내가 너 뭐 줄까? 그랬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돈 주세요. 뭐 능력 주세요. 이러지 않았고요. 솔로몬이 뭐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바로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뭐냐? 두 여인의 이야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창녀예요. 두 창기가 둘 다 여잔데 애를 뱄어요. 둘 다 같은 시기에. 애가 나왔네? 근데 이 악한 이 창기가 자다가 어떻게 하다가 애가 깔려서 죽었는지 죽었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애가 죽어있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바꿔치겠어요. 살아있는 이 여인의 아기를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죽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선한 여자가 일어나서 봤더니 죽었어. 근데 내 아기가 아니야.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에게 딱 왔어요. 그래서 하는 거죠. 이것 좀 가려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칼로 너도 자기 자식이라고 하고 너도 자기 자식이라고 하니 이 아이를 발로 쫙 잘라서 둘이 나눠주겠다라고 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누구가 진짜 엄마예요? 죽이지 말라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죽이지 마세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냐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무조건 나누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나누고 네 거 내 거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나 이런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면 우리의 해석은 다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어요. 저놈 나쁜 놈. 갈라요. 나쁜 놈.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건 그른 거야. 옳고 그름을 나눠서 그름을 심판하려고만 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생만 되려고 그래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만 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데 있다라고요. 살리는 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옳고 그름을 나누려고 하는 데 목적. 근데 그 나눔으로 인하여 아이는 죽던 말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옳고 그름만 가르면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아이를 살리는 데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이 이 마음을 만나는 것, 이것을 복음을 만나는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옳고 그름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남의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죠? 하나님,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세상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 참된 평강과 안식이 와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기억하세요. 이 사건을 기억하세요. 이 여인의 불붙는 마음.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가이사의 것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보기에는 너무 똑같아 보여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모양은 비슷한데 안에 생명이 없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안에 이 생명,
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악 속에서 이 옳고 그름 속에서 평생 지옥의 삶을 살아갔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 지옥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천국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